민수기 28장 26절부터 31절.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직 너희는 어린 수소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을 드릴 것이며 또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을 그것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되 수소 1마리에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리고 수량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리며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릴 것이요 또 너희에게 속죄하기 위해 염소 새끼 1마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항상 드리는 번제 헌물과 그것의 음식 헌물과 그것들의 음료 헌물 외에 그것들을 드리되 너희를 위하여 흠 없는 것으로 취해 드릴지니라. 아멘. 마태복음서 6장 30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들의 것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민수기 28장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이레들이 지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곧 너희가 주께 새 음식 헌물을 가져올 때도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구약에서는 77절로 주로 말하죠. 77절을 지킬 때 새 음식 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음식 헌물은 구약에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집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다른 명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로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고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일들을 쭉 돌아보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77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집회로 모이라 그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기만 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집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칠칠절을 지낸 것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삶, 예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다운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인간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과 본분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보답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킬 때 몇 가지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죠. 새 음식 건물을 드려라, 거룩한 집회로 모여라, 노동을 하지 말라, 소재로 드려라,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거는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본분이고 자세입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에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77절에 드릴 번제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어린 수소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취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입니까? 태워드리는데 각을 떠서 마디마디 이 부위부위를 다 잘라서 각을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자는 태운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서 각을 뜨듯이 완전히 죽여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헌신한다는 의미의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77절에 이런 번제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희생으로 받은 구원에 감사한 것에 더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은 모든 생애를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다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헌물을 드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27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려졌습니다. 번제물은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깨닫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밀가루에 기름 섞은 것을 그들의 음식 헌물로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헌물과 함께 기름 섞은 음식 헌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음식 헌물을 소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소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왜 기름을 섞어야 된다고 하느냐? 소제는 감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제물이죠. 근데 거기에 기름을 섞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은 성령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번제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요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산다 라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얼마 안 가서 이게 무너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일시적이거나 한두 번의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소제로 드린다, 즉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나의 전적인 헌신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전적으로 드린다, 번제 헌물, 기름을 섞는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한다, 그리고 소제 헌물을 드린다.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만일에 내 의지와 결심으로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입니까? 내 결심으로 해냈으니까.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했으면 그게 나의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나는 했다 이건데 왜 너는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했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삶은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여기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때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프리카 종족 중에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해줬다, 살려줬다. 이렇게 되면 그는 평생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맞는 얘기죠. 죽는 데서 살려주었으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죠. 우리도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든 거냐, 고역이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살 때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절을 주신 뜻입니다. 특별히 77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다시 종합을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많은 구절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역시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일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 교회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라는 말씀이 나오죠. 먼저. 그 먼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어지게 되면은 아주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는데 그 후에 하는 모든 일들은 그럼 먼저 할 일과 구분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게 세상 일 아닙니까? 세상 일을 하는데 이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세상 일도 전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일 따로 하나님의 일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이죠? 왕국이라 그러면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 그 왕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한반도 남쪽.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도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향을 미치는 그곳이 그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세상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굴복하게 될 때에, 그분께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죠. 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새 계명을 지키면서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의로워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당연히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것도.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와 연결해서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놀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언서 6장 6절에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또 10절에서 11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서 세상에서 살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를 구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 즉 쉽게 말하면 의식주 문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이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불신자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당연히 믿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실천해서 미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또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한날의 악, 염려 자체가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악한 겁니다. 세상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모든 문제는 결국은 알고 보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죠. 자,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면 다 하는 염려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 문제로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열쇠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알려드릴까요? 이런 수많은 고통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삶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래의 일을 당겨서 염려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끌어다가 이거 되니 안 되니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월권이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를 내가 갖다가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염려 체질입니까?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중국적자입니다. 혈통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국적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갖게 되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왕국 국적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국적만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고 하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염려하는 자들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랬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세상 문제, 생존 문제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 왕국 국적의 특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면 그 인생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유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심과 염려가 없죠.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세상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대개 삶의 최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죠, 사람들이? 돈을 둡니다, 돈. 돈이 일단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 많이 벌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다가 돈 때문에 망하고 죽는 사람이 좀 많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에 대한 리얼한 예를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시리아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와서 불치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보답하고 싶었지만은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엘리사에게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방인인데도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 누구지요? 게하시. 이 게하시라는 놈이 야, 저렇게 뭘 좀 보답하고 싶어서 애쓰는데 왜 그냥 돌려보내? 그럼 안 되지. 내가 뭔가 받아내야 되겠다. 그리고서 쫓아가서 거짓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은과 옷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은과 옷을 받아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 붙어가지고 그는 그것 때문에 평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게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러고들 살고 있어요. 돈 때문에 문둥병으로 저주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자, 그 반대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아주 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서 이러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이거 먹고 그 다음엔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딱 한 번 먹을 곡식이 남은 거예요. 자, 바로 이때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빵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람에게 빵을 달라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한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먼저. 여기도 먼저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지금 우선순위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지금 이걸 판단하라는 겁니다. 만일 과부가 여보시오 나도 지금 빵 한 조각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당신 줄 것이 어딨어 하고서 거절을 했다면 그 과부는 정말로 그 빵 마지막으로 먹고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죠?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신 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먼저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를 구할 때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못 하시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불신입니다. 불신 때문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굶어 죽는다 해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를 구한다고 하면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반전의 축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7.7절을 지키는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세상 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 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서 세상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염려가 생기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나는 새를 생각하시고 들의 백화파를 보면서 그래, 저것들이 뭐 하는 게 있다고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마음대로 하늘을 나르면서 사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아니냐?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생애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되면 믿음 생활 되는 거고 복 받는 거고, 이거 안 되면 세상 올무에 걸려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염려 체질이고 불신앙 체질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굶어 죽을지라도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